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윗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 지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확인을 했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도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가정도 안정이 되고 이스라엘의 내부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외부적으로도 안정이 되면서 다윗이 드디어 평안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기가 찾아온 겁니다. 다윗이 드디어 평안해졌을 때, 안정을 찾았을 때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시행합니다. 그것이 뭐였죠?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모셔오려는 이유는 그 언약궤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어떤 복락을 더 누리기 위해서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가 언약궤요, 법궤요, 속죄소요, 시온자인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죄를 속해 주시는 그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선한 동기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 들여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무려 3만 명을 뽑았죠. 3만 명을 모아서 정성스럽게 온 나라가 하나 되어서 이 일을 치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로 만들지 않고 과업으로 하지 않고 아주 기쁘게, 5절을 보면 그렇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모든 악기를 가지고 와서 연주하면서 마치 축제처럼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온 나라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립니다. 축제의 그 분위기가, 물이 막 오르고 있는데 그 산통이 확 깨집니다. 그 산통을 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언약궤를 끌던 그 새 수레, 그 수레의 소가 사람들 때문인지 돌부리에 걸렸는지 아무튼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찔하는데 그때 수레가 휘청거리니까 이 웃사라는 사람이 뒤에서 따라오다가 이 언약궤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든 거죠. 떨어지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붙든 것 때문에 진노하셨고 그 웃사를 죽여버리신 겁니다. 갑자기 축제가 끝나버렸죠.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갑분싸 그러거든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죠. 싸늘해졌습니다. 연주도 그쳤고 춤도 그쳤고 웃음도 그쳐버렸습니다. 정적이 흐르죠. 모두가 다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의문이 들죠. 갑자기 왜 이러시지? 아니, 이스라엘 온 나라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왜 갑자기 죽이시지? 오늘 본문은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의도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무섭게 느껴지죠. 또 매정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참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의도로 온 나라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웃사를 죽여버리시지? 진노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왜 진노하셔?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서 가장 놀랐을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겠죠. 다윗이 아마 가장 놀랐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했다 그럽니다. 그 말은 다윗이 화가 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한테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갑자기 이 축제를 끊어버리셔? 왜 갑자기 이 우사를 죽여버리셔? 다윗이 분냅니다. 성을 내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상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데 무려 3만 명이나 모아서 예루살렘에 잊혀진 언약궤를 드리기 위해서 이 거대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셔서 이런 분위기를 깨뜨리시는 거지?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시지? 야속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왕의 체면이 추락했다고 그 마음 때문에 힘든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을 내다가 9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내 맘도 몰라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에게 분을 내다가 어느 순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궤는 내게 오면 안 되는 것이겠구나. 두려운 마음, 자신의 죄인됨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관시켜 놓습니다. 근데 11절을 보면 또 재밌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석 달 동안 그것을 보관해 놨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이건 또 뭔가? 화를 내시면서 죽이셨다가 오벳에돔의 집에 보관했는데 그 석 달 동안 있었던 것 때문에 또 복을 주시는. 어렵죠? 하나님을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고 대체 어떤 의도로 언약궤의 행렬을 멈추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봐야겠죠. 언약궤 행렬을 중단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알기를 바라시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의도가 아무리 선하고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의도는 매우 선했죠.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노하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싫어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내 의도는 좋았다고. 나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다고. 내가 좋은 의도로 했으면 하나님도 당연히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자기 만족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한 것이지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명은 비춰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실까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자기 만족인 거죠. 더 나아가 내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선한 좋은 의도가 전 국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놓고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사람이 직접 손을 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할 수 없고 또한 그렇게 손대었을 때 죄인은 그 거룩하심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화면을 보시면 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면 그 언약궤를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물은 만지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19절에서도 그러죠.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그럽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그런데 다윗의 문제가 뭐냐? 의도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 명령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몰랐다 해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미 끊어진 게 되니까요. 알고 있었다. 그러면 더 큰 문제입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고 아예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을까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다 압니다. 아는데 신경 안 씁니다. 그다지 신경 안 씁니다. 바쁘면 뭐 간음하지 말라. 다 압니다. 근데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신경 안 씁니다. 무시합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속이는 말 하지 말고 넘어지게 하는 말 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실 우리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무시합니다.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두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주소가 그런 거죠. 다윗마저도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도 마라. 그들이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 무시해서 지난주에 봤죠. 베스메스에서 7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신경 안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지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경고해 주셨는데 안 죽도록 해주셨는데 만져도 괜찮을걸?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도 그러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먹어도 안 죽을걸? 아담과 하와나 그 시대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 명령 지키지 않아도 뭐 괜찮아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분노했다고 그랬죠.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의도로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분위기를 다 깨뜨리셔? 화가 났습니다. 근데 다윗은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렇게 분노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생각이 좋아도 동기가 좋아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예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은혜롭다, 복을 주신다, 잘 될 거다, 힘을 주실 거다 이런 얘기는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죄를 지어도 이제는 양심이 그다지 찔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다지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아도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우위에 둡니다. 내 생각이 우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내 생각이 이겨먹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흔히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하죠. 또는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것을 말씀에서 비추어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정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경제 관념은 어떻게 가져야 될지, 돈은 어떤 관점으로 쓰고 사용해야 될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성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 것인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직업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인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의 그 삶의 원리가 내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내가 아무리 옳아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옳은지.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그래, 내 생각이 옳아 보여. 이 시대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 상식, 내 경험, 그것들을 말씀 우위에 두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을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했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메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는 크리스마스와 성탄절을 동의어로 생각하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왜 성탄절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 던져보신 적 없습니까? 왠지 성탄절은 왠지 좀 거룩해 보이는데 크리스마스는 세상 사람들의 상업 논리에 이끌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좋아 보이고 크리스마스는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지,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크리스마스는 처음 시작할 때가 예수님의 생일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이 12월 25일을 태양신 숭배의 날로 섬겼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 이교도들이 하는 태양신 숭배의 날을 보면서 태양신, 의의 태양, 저 우상이 태양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태양이다. 그래서 그날 태양신 숭배하는 그날, 로마 제국의 무수한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께 예배하겠다, 그리스도가 태양이다. 그렇게 시작된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섬기는 날이 되었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로마의 국교가 되어가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동정녀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되어버리고 아기 예수가 등장하고 구육간이 등장하고 하면서 성탄절로 섞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로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청교도들은 이 성탄절을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미신적이다 그랬습니다. 미신적이다, 이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말이죠. 이런 말을 전하면 대부분 그럽니다. 저보고 다들 이단이랍니다. 답답하죠. 근데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평생 그렇게 듣고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지키며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말씀에 견주어서 좀 이상하다고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생일도 축하하고 우리 부모님 생일도 축하하는데 우리 하나님 생일도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하면 좋지. 좀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축하해드리면 좋지. 감히 말씀드리자면 크리스마스는 100번 양보해서 행할 수 있지만 크리스마스를 성탄절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크리스마스 날 케이크 갖다 놓고 애들 재롱잔치 하면서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늘에서 그 모습을 정말 좋아하시겠습니까? 거기다가 산타클로스가 교회 예배당에 딱 등장합니다. 찬양 대신에 루돌프 사슴코가 등장을 하고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 축하하는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되지, 행사와 프로그램처럼 재롱잔치가 되고 생일잔치가 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일날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중요하다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죠. 제자들이 생일을 지켰다라는 구절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생일날 뭘 했다더라 이런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미신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하고 있다고 우리도 덮어놓고 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 바른 의미로서 이 날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유익한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바른 예배를 드린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익숙하다고 다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죽은 이 우사는 수십 년 동안 언약궤를 보관해 놓았던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이니까 그 집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 우사는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를 익숙하게 봤을 겁니다. 아마 익숙하게 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에 언약궤가 움찔하자 평소처럼 딱 막았을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하게. 그런데 그 익숙한 게 죄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이 우사가 죽을 때 내가 왜 죽지? 그 이유를 알고 죽었을까요? 아마 모르고 죽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르고 죽었을 것 같습니다. 언약궤와 수십 년을 같이 산 사람입니다. 그 언약궤가 법궤요 속죄소요 쉬운 자라고는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나 그래도 언약궤와 수십 년 같이 산 사람이야 이런 생각 가지고 익숙했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언약궤를 함부로 대함으로 그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사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사처럼 언약궤를 모셔놓은 집에 살았을지라도, 우사처럼 그 예배당을 수없이 오고 다녔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 역시도 자신이 왜 죽는지, 자신이 왜 죄인인지 알지 못한 채 생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우사의 죽음은 신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힘이 세다고 드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 영향력이 있어야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말씀에 보면 언약궤는 수레로 운반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덮개로 잘 덮어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채로 껴서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만 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명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처음에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 평행 본문인 역대상 13장 1절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 그럽니다. 수레로 이동한 것은 지휘관들과 의논해서 나온 겁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올 때 이 수레에다가 보냈으니까 그러면 수레로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수레를 뭐라고 그러는가? 새 수레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준비한 거죠. 삐까뻔쩍 새 걸로. 근데 이것이 무엇의 결과라고요?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라 의논해서 했다고요. 의논해서 할 일이 있고 순종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논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순종할 일입니다. 수레로 하면 쉽죠. 효율적입니다. 효과적입니다. 사람이 무겁지 않아도 되고 한두 사람만 있어도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논하다가 효율과 효과를 찾다가 이 사단이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사 사건이 있은 지 석 달 뒤에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정한 그대로 이번에는 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이번에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구나. 동기가 좋다고, 열심히 한다고, 정성껏 준비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해 주시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처럼 중요한 질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산다는 것 사실 어렵습니다. 복잡하고요. 힘듭니다. 그 언약궤는 수레로 밀면 안 된대. 고라자손만 메고 가야 된대. 그때 분명히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아, 그 복잡하게 수레로 밀면 쉬운데 아, 왜 또 고라자손만 하면 돼? 힘 있는 사람이 메우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해? 간편하게 하면 안 돼? 효율적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산다. 아, 너무 복잡해. 불교는 1년에 한 번만 가도 불교 신자 채워주는데 우리 기독교는 매주일마다 나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면 안 될 게 너무나 많고 해야 할 것도 너무나 많고 아, 너무나 복잡한 것 같다. 간편하게 하면 안 되나? 바쁘면 좀 주일날 한 번 좀 빼면 안 되나? 예배 너무 길다.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다 빼자. 간단하게 하자. 이런 말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배 때우기는 해야 됐고 너무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기는 쉽지 않고 그것은 우리의 죄성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별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익숙한 대로,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보고 듣고 배워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요. 성경 일독 한번 못 해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우사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우사도 언약궤와 수십 년을 같이 했다는 거죠.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듣고 알아가는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끌어안쳐 놓으십시오. 우리 죄된 본성은 후딱후딱 간편하게 쉽게 얼렁뚱땅 대충이라도 모양만이라도 그런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그 자리에 끌어안쳐 놓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내지 말고 나 자신을 끌어안쳐 놓으십시오. 그래서 배워가십시오. 주일 말씀을 통해, 수요기도의 말씀을 통해, 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다시 성경을 뒤져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그제서야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삶의 고난과 실패와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주의 계명대로 주님을 섬기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이 칭찬을 꼭 들으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